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오늘 정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더욱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순종하며 나갈 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까닭은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믿음은 오늘 말씀의 주제죠.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이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순간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젊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아이를 갖습니다. 우리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했을 때에 언제 임신했는지 잘 모릅니다. 몇 주일 지나고 아니면 한두 달이 지나게 되면 자기 몸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아이를 가졌구나. 그제서야 내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잘 모릅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순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완성품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완성품이 없어요.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큽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만큼 자라는 것이고 크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믿음에 대치되는 개념이 또 있죠. 믿음에 또 대치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성이란 것입니다. 이성은요 상식, 지식, 또 합리성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성에 의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어떤 일들을 이성을 통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성으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꾸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해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일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성이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일 뿐입니다.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성이 그것을 순종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도 필요합니다. 이성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믿음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 탄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탄생합니다. 자, 그렇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완성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만큼. 따라서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다. 교회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30년 나왔는가 40년 나왔는가, 이것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30년 나왔든지 40년 나왔든지 50년 나왔든지 이것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믿음이 클 수 있는 거예요. 이성, 상식, 경험 같은 것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깊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믿음을 설명해 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라는 것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받는 보상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약속이다.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순종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야 서울로 가라, 야 삼천포로 가라, 야 해운대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의롭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에게 영광의 멸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바로 말씀을 따라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그런데 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아브람과
롯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롯이 나오죠.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으나 롯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누굴 따라간 거예요? 아브람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비슷한데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진짜와 가짜가 언제 들통이 나느냐? 위기가 올 때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라는 것이죠. 정말 역경에 부딪혔을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역경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정말 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요, 그리고 위선적인 믿음, 또 사람을 쫓는 믿음,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겉모양은 너무나 화려합니다. 겉모양은 화려하지만 위기에 부딪혔을 때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을 쫓으면요 꼭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쫓게 되면 딱 꼭 얻게 되는 거, 이건 100%입니다. 100%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망과 상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쫓게 되면요 실망과 상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정관운하교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오지만 저를 보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를 보고 나오면 때로는 실망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제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저의 겉모습에 또 헤어스타일이 또 나중에 또 보고 또 왜 저렇지 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사람 옆에 서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위대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배부른 사람 옆에 내가 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배불러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따라다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과 그리고 합리성과 우리가 배운 모든 지식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지난주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 보니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람만 떠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아브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과 그리고 아브람 아내 사레도 함께 가족 전체가 이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왜 떠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가족 전체가 왜 떠났을까요?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족 전체가 다 순종한 거예요. 가족이 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좋은 땅을 발견해서 그만 그 땅에서 도중하차를 해버립니다. 도중하차를. 그 땅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 보셨죠? 그렇죠.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잠시 쉬려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면서 살라고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거기서 살림 차려놓고 살려고 하신 분 있으십니까? 진영 휴게소에 집 하나, 그리고 언양 휴게소에 또 있고. 아니죠.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쉬려고 들어간 거예요. 잠시 쉬기 위해서 들리는 곳이지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란이라는 곳은요 바로 잠깐 머무는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땅을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란에 들어가니까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거야. 그래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종착역이 아닌데, 이 하란이 종착역이 아닌데, 여기가 하나님의 꿈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이상의 땅이 아닌데,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나서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5세였다. 여러분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지금 하란을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때만 하더라도 데라의 나이는 바로 145세였어요. 145세. 그러니까 데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데라는 떠나지 않았죠. 데라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떠난 후 하란에서 60년을 더 삽니다. 60년을 더 살다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그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도중하차 하지 말자. 도중하차 하지 말자. 아멘. 목소리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도중하차 하고 싶으십니까? 우리와의 관계가 여기까지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도중하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하차는 믿음을 이루지 못합니다. 도중하차는 믿음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계속 달려야 합니다. 계속. 쉬거나 도중하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해서도 뒤돌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사실과 도중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만약에 도중하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하란에서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요 믿음이고 용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가 없어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믿음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믿음의 나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아버지를 떠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여행을 아브라함은 계속할 수가 있었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함을 받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행에서 그런데 또 장애물이 있어요. 제일 먼저 부딪힌 장애물이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렇다면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이 다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꽃길이 막 펼쳐지고 황금길이 막 열리고 막 그런 일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나가도 장애물을 만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지나서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가보니까 세상에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번쩍이는 황금길이 펼쳐졌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에덴 동산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던 원주민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주민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이제는 원주민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 아니, 하나님 기양 인도하시려면 나에게 백지수표를 만들어 주시든가. 그렇죠? 이왕 나를 인도하실 것 같다면 미리 딱 꽃길을 활짝 펼쳐 열어 놓으시고 내가 먹고 자고 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바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은 이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다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믿음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믿음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었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요,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어떻게 해요? 쳐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로서는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갑자기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내놓아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을 내놓아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 땅을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이제 그 땅을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하지 않는 원주민들과의 이제 무엇이 피눈물 나는 이제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피눈물 나는 투쟁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옥토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옥토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런 기대를 하죠. 어떤 기대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게 되어가지고 자동차, 승용차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아파트 30평이 60평이 되고 가장이 부장이 되어지고 막 이런 것들 그렇게 생각만 합니다. 지금껏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믿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현실에 부딪혀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면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갖기 원하면 영적 전쟁을 만납니다. 자, 그 영적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깨지고 옛사람이 무너지고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새 사람은 태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옛사람과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옛사람과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옛사람과 그런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서 나의 과거와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런 고생을 하기 싫어해요. 우리는 그런 고생을 하기 싫어합니다.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합니다. 나를 죽이지 말고 그냥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날 좀 건들지 말고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제가 수요일 말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집을 지었는데 금이 가고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자꾸만 그 금이 간 것에 잘못 지은 것에 자꾸 덧칠을 하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옛사랑과 나의 옛 과거에 자꾸만 덧칠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덧칠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덧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믿음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좀 잘 되게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냥 재수 좋게, 그냥 운 좋게 그냥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얻으면 믿음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복음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십자가 복음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죄된 모습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죽이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속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비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야 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위기에 부딪혀 믿음과 비전이 흔들릴 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실상 그것은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곳이 내 땅이다 라고 하셔서 가보았더니 어때요? 내 땅이 아닌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께 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가서 보면 내 땅이 아닌 그런 상황을 만나곤 하죠. 그래서 당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땅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황홀한 세계가 전개되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파라다이스 같이 펼쳐지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예배에 나오면서도 왜 믿음의 사람을 변하지 않습니까? 왜 10년 전이나 왜 20년 전이나 왜 30년 전에 똑같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말씀,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정말 이건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은 복입니다. 고난도 복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은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작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작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에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고생시켰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요, 애굽에서 2주일 만에 갈 수 있는, 14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왜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다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볼까요? 8장 2절 하반절 말씀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이는 너를 낮추시면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시련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땅이 내 땅이다라는 비전과 믿음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신이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삶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하시고, 예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란 것이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있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제단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이름을 부를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횟수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참된 예배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과 그 비전 앞에 우리는 순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아까 서로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환경은 나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정말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정말 그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쫓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생애를 함께 우리의 신앙적 믿음의 여행을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